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자, 지난 연도까지 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 짓고 이제 서신서인 고린도서를 나갑니다. 자, 마태복음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복음서 내용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러면 나는 뭘 하는가라는 자괴감, 불안감, 이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그래야만 해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행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서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된다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100%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졌다.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의 되어짐이요, 우리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이루느냐, 무엇을 쌓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완성시키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무엇을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다 했는데 우리는 완성이 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못 살고 있잖아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신서가 주어진 거예요. 서신서. 이제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이거예요. 할 수 없는 자에게 이것을 행하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서신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엇을 행할 수 있게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남쪽과 북쪽을 잇는 약간 좁은 형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당시에 인구 70만 명이 살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았고 바다가 이렇게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고 군사적 요충지 그리고 상업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70만 명이 살았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큰 도시 중에 하나,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 그리고 무역과 상업이 번창했으니까 뭐예요? 돈이 많이 돌았어요. 그리고 상업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와서 사는 다문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금 여기에 당시에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어서 큰 신전에 여사제만 약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종교 행위들이 어떤 거였냐면 이 여사제들하고 관계를 가지면 그 신과의 관계를 갖는 걸로 해가지고 매번 내려와가지고 매춘 행위를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또 동시에 여기 고린도라는 지역에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아폴로라는 신은 남성을 상징하는, 남성미를 상징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거기 또 남사제들이 있어요. 그 남사제들하고 또 동성애를 하는 그런 그 굉장히 그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물리학한 시대, 그런 시대에 있는 그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약 그 언제냐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다고 해요.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전 자세히 모르겠고, 그래 편지 쓴 내용들이 이 고린도서인데, 고린도서는 크게 그 바울이 총 한 4번 정도 편지를 썼다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예요. 이 고린도 전서 바로 전에 한번 편지를 썼었고, 고린도 후서 사이에 한번 또 편지를 썼었고, 이 편지 내용이에요. 전도 여행 갈 때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 한번 얼핏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같이 그 텐트 메이커,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개 믿게 된 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거예요. 교회의 시작, 교회를 만든 거예요. 자, 이게 배경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빗대어서 고린티자인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이 사람, 저 사람 고린티자인 같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문란한 생활하고, 그리고 옛 모습,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그 방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빗대어 가지고 고린티자인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의 그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때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우리처럼 생각하기를 일반적인 예배 형태를 띠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흔히 여기는 그 당시에 있는 도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관계없이 아주 정결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혀 안 그래요. 그냥 이 고린티자인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제가 이제 성당 한번 댕겨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건 예식이 굉장히 경건하다? 뭔가 예식을 치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성찬식을 할 때도 보면 요만한 거 동그란 거 하나씩 신부가 나눠줘서 먹고, 그리고 포도주는 안 주고, 예. 그리고 그거 꺼내는데 굉장히 번쩍번쩍 금을 좋아하더라고요. 번쩍번쩍거리는 거하고 굉장히 예식을 차려서 했단 말이에요. 그거와 같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을까? 아니요, 전혀 안 그랬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생활하는 방법, 환경은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활하는 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소문을 이제 바울이 들었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 고린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고린도서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막 질책하고 책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난 이렇게 못하고 있고 잘못 행하고 있는데 혼나는 듯한 느낌으로 듣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기본 바탕은 뭐냐면 바로 감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과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바울은 어떠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루고 살았는지를 자기가 전도를 했으니까 알잖아요. 대부분의 고린도
지역에서는 인구 70만 명이라 했는데 이 중에서 주력 부유층이나 아니면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몇 퍼센트 안 되고요. 막 3분의 2가 노예라고 했었으니까 굉장히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 거예요. 물론 저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적은 부류지만 그게 어디 있었냐면 뒤에 이제 나오면 이제 그 주의 만찬 행할 때 먼저 온 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먼저 먹고 취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 배고파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는 대부분이 하층민들이지만 적은 부류지만 부유한 부류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정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 교회에는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자 하는 이유가 자신의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생할 때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종교를 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들어와요. 목적 자체가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종교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갖는 시작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 있잖아요. 고민. 이게 과연 올바른 고민이고 올바른 문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문제, 우리가 인간이 죄다, 문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문제와 인간이 생각하는 이 문제가 같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맨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오는 이유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물론 그게 진정한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서 진정한 문제가 뭔지 알게 하고 회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이런 그 하층민 부류가 먼저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 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확 100% 변화된 삶을 살았냐? 안 그랬어요. 기존의 종교심을 가지고 그대로 여태까지는 아테네 여신을 섬기든지 아폴로를 섬기든지 제우스를 섬기든 이런 신들을 섬기다가 그 대상이 그냥 하나님,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삶은 유지한 채 섬기는 대상만 바뀐 거예요. 예.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이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질책하고 징계하고 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들이 먼저 그냥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가 먼저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은 세상과 다름없는 똑같은 그 사람들, 오히려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 그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잘못 행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맨날 술 마시고 댕기고 막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냐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와, 교회에 오는 게 어디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어디냐 이거예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법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세상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렇게 살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었다. 이게 고린도서의 핵심이에요. 참 재밌게도 지지난주 여기 다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다 그 부분을 설교해 주셔가지고 내가 고린도서를 강의할 줄 알고 했나. 예. 하여간 우리에게 그 화목해하는 삶을 누리도록 이제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성도가 되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고자 원하냐면 윤리적인 변화만을 얘기해요. 그전에는 도둑질했는데 도둑질 안 했다. 그전에는 싸움질하고 다녔는데 싸움질 안 했다. 그전에는 마약만 하고 다녔는데 이제 안 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점이 돼가지고 기독교는 술과 담배를 안 하고 중국은 아편을 안 하고 그런 거 내용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 윤리적인 변화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윤리적인 변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하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모습이 점점 제 모습과 현상과 결과들이 싫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만 없어져 윤리적으로만 좋아진다고 해서 그가 변화되고 완성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갔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로를 쌓는다는 것. 제가 공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윤리적인 행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요것을 쌓았다고 해가지고 요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현상과 모양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것도 해결이 되어지면서 그에 나아가서 더한 것도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리고 선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에만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그래서 이제 벌써 핵심 결과를 얘기할게요. 다른 종교에서는 너희가 이런 것을 쌓아라, 고행해라, 수행해라, 그리고 선행을 해라. 그래야지 그것을 기본으로 근간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뵙고 당시에 초대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오히려 당시에 고린티자인 이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행위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행하시고 그 결과로 되어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알려주고, 이제 너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할 수 있는 자들이고 충분히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서신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그렇지 못한다 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못하냐고 질책하거나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 그렇게 행하면 너 고생하고 여전히 예전에 알고 행하던 그 죄의 모습 그대로 행하게 되면 그 고생을 너희가 다 받게 되니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심의 결과로 되어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그 삶에 대해서 나열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변화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복음서를 여태까지 근 3년에 걸쳐서 복음서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되어짐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내가 되어진 건 내가 어떤 선행을 했지, 내가 어떤 고행을 했지, 어떤 수행을 했지, 이걸로 여러분들을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뭘 보고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신 조건과 모양이나 근간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그 환경 그 가운데서 살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환경과 그 상황에서 그 원리, 제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지. 그러니 힘들지. 힘들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꽃이다 하면서 놀리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일어설 수 있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충분히 나타내면서 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이 말한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네가 사도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가 됐다는 어떤 표식도 없었고, 뭐 예수님의 12사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네 깎게라고 하면서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왜 강조를 했냐면, 그대로 행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사명 받은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 자들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선교지 나간다거나 아니면 뭔가 굉장히 다 똑같아요. 윤리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요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 기준으로 할게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어요. 뭐예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분부했대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분부한 내용이 있겠죠. 뭐예요? 가서 너희가 성전을 더 크게 지어라. 세계 만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적어도 한 명당 100명 이상은 전도해라. 아니면 네가 사는 도시를 바꿔가지고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서 성시화 되게 해라. 아니면 매일매일 꼬박꼬박 8시간 이상씩 기도해라.
철야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예배 드려라. 있었나요?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내용이었나요? 제가 복음서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낸 거잖아요. 그럼 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게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첫 단락 오늘 고린도전서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따라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서가 어떤 질책이나 아니면 어떤 벌 내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 어떤 잘못을 행하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꾸짖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를 교회를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교회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과 심정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행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나를 위하여 행하시고 일하셨는가를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겠죠.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완악함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인하여 고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죄의 모든 유혹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원리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